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봄이 오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이곳에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맞고 우리의 심령이 힘있게 솟아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영적 가치가 이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통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영적인 발전소와 같았던 잉글랜드, 영국에는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슨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선교사들 중에도 허드슨 테일러, 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런 좀 분들을 이렇게 탄생시켜서 세계 복음화에 또 그리고 세계의 영적 동력을 불어넣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한때는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성공회는 이번 3월 9일 날 주교 성직자 평신도가 참여하는 시노드라는 교회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에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회원이 441명인데 그 중에 250명이 찬성을 했어요. 56.7%가 찬성을 하고 181명 41%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자 보수 신앙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주도했는데 세계 성공의 수석 주교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과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복음을 듣겠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00만 명의 군사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권보다 인간 개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해 두는 나라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를 받아들이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미국에 연합감리교회라고 그랬습니다. UMC라고 교회가 감리교회 그 동맹인데요. 3만 543개 교회 연합입니다. 감리교. 그런데 완전히 2018년도에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5월 달에 반대하는 교회가 떨어져 나와서 글로벌 감리교회 GMC를 만들었어요. 교회 재산을 다 포기하고 탈퇴를 불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만 543개 교회 중에서 7,660개 교회가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UMC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인권과 정의 실현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그냥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포괄적으로 그냥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연애 행위 금지 조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국가에 의한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도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1년에 세상에 그냥 하나의 트렌드니까는 우리가 따르겠다.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회가 UMC라면 미국 장로교회는 PCUSA라는 미국 장로교회 연합이 있잖아요. 이미 1923년도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기적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번 선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장로, 동성애자 안수 집사를 허용했습니다. 또 2015년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가정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요, 지난주에요, 부활절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부활의 주님을 완전히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들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X 제3의 성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위험하고 영적으로 절체절명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모든 교회와 정말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번에 다 일어났어요.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 편승해서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배신한다면은 이 다음 세대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는 붙잡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최후의 도덕, 영적, 윤리의 보루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세속의 가치가 거센 파도를 넘어서 완전히 태풍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신성을 도리어 공격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 공백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큰 영적 공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해보지 않은 뉴 제너레이션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세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영적 지식이 없어요. 또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 제너레이션 세대는, 가나안에 정착한 뉴 제너레이션 세대는 가나안의 그런 문화들을 쉽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화되고 그냥 그 문화에 그 순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대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그 하나의 트렌드와 큰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자각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식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은 3장 7절에 이게 뭐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뭘 섬겼어요? 뭘 선택했어요?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시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의 세상의 트렌드였어요. 가나안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기로, 그리고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예, 다 순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쾌락을 도모하고 아주 그냥 난잡한 그러한 타락한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의 그 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 사람들이 내세운 그저 형상, 우상, 이런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붙들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두 강이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평지,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리사다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블 악을 그냥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활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것은 그 힘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힘에 압도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세속화의 힘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오만하게 사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그대로,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뭘 선택한 거예요? 이 진리의 신앙의 가치보다는 물질을, 또 이 내면 마음보다는 몸을, 선보다는 악을, 겸손보다는 교활함을, 오만함을 그렇게 시대 정신으로 삼고 붙들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온니엘은요, 같이 동화되고 순응하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유일하게 온니엘은 그런 시대 정신과 이 온니엘은 온몸으로 맞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자기 생각과 신앙의 가치를 거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처럼 사악한 시대 정신이 압도하는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뭐라고 3장 9절에 표현합니까? 거기 보니까 끝에 절에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나스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원주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나스 사람은 가나안 땅 남부 네게브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그렇게 흡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나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나 혈연적으로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의 마이너리티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운니엘을, 여러분 기껏 그냥 운니엘은 드빌이라는 작은 마을을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마이너리티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요, 모든 시류에 따라서 다 편승하고 순응하고 동화되고 그냥 합의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운니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드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던 그러한 운니엘이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운니엘을 세우시는데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용사로 세우신 거예요. 아주 작은 자를 큰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한 작은 마을의 리더십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건져낼 구원자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성실한 사람,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라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그냥 한나는 무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한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의 속을 파내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한나는 그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을 낳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대역전을 일으키시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정말 누가 알아줘요. 온갖 오해와 공격으로 감옥에 가기까지 13년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마침내 하나님 요셉의 꿈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완전히 삶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붙잡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번영신학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찌하든 세상 방식을 마스터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이때 하나님은 운니엘을 구원자 모시아, 히브리어로 모시아라고 그러는데 모시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모시아는 죄악의 사슬에서 사함을 받고 치유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운니엘이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시류를 타고 영적으로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사람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가정,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니엘을 쓰시는 모습이에요. 운니엘이 정말 변방의 마이너리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3장 10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him,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다른 이유가 뭐냐면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니엘은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운니엘은 완전히 다른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온니엘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윗도 보면은요, 기름 부음이 막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을 해서 감동을 주시니까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압을 입으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조롱했잖아요. 조롱을 받던 사람들인데 위로부터 주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운니엘의 그 땅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되잖아요. 반신앙적인 가치를 온니엘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었고요. 구산 라사다임으로 대변되는 영적 반역적 가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니엘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영적 플랫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신앙의 가치가 이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들리는 소식들이요, 세상의 신앙의 가치를 압도하는 것 같고 앞서는 것 같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시류로 여기고 앞다퉈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인생은 파산하고 사회는 무너지고 가정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18세기의 칸트 철학의 흐름을 타고 성경의 무호성을 비판하는 성경 비판 사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유명한 프리그리 슐라이마허와 알베레이트 리첼,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성경 비평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땅에서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 경시와 성적 타락이 만연을 하게 됩니다. 1973년도에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류를 타고 포로나를 합법화시키고 1976년도에는 나태 허용을 하고 2001년도에는 매춘 사업도 사회보험을 보장을 받는 그러한 직종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가파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시류를 받아들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윤리와 생명윤리가 타락하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2001년도에 이미 동성화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세계 선교에 가장 앞서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의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가 평양의 원산 부흥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님도 캐나다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시류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성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인들에게 마리아나를 허용을 했어요. 2023년도에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경시가 막 풍조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러한 시류들이요 영적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한 여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시류를 따르는 것이 지성인이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현혹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성인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온니엘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온니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부터, 가정부터, 교회부터 영적 플랫폼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슴에 정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영적 플랫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류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침내는 반드시 이 시류가 더 강한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그래도 영적 가치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